2020년 5월 28일 목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 이미지를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는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바빌로니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하는 나쁜 짓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백성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여기시고 지도자도 없는 바다 짐승처럼 여기십니까? 원수가 그들 모두를 낚싯바늘로 낚고 그물로 잡아 올립니다. 그들을 끌어모으고 기뻐합니다. 그가 언제까지 그 그물로 부자가 되고 언제까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도록 하실 생각이십니까? 내가 보초처럼 서서 지키겠습니다. 망대 위에 서 있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호소하는 것에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어제 큐티를 통해 살펴보았듯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가득한 죄를 바로잡지 않으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 하박국의 질문에 곧 이스라엘을 아주 무섭게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잔인하기로 소문난 바빌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확신 가운데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함으로 이스라엘에 다시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바랬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이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이었고 하박국은 당황했습니다. 그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공평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랬던 것뿐인데 자신의 기도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하박국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건 뭔가 불공평하지 않나요? 바빌론이라뇨. 아무리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다 해도 바빌론의 악한 행동들에 비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악한 행동을 눈감아 주시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박국은 묻습니다. 하박국은 이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말했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는 죄보다 더 큰 것이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방법은 전혀 불공평하지 않은 아주 공정한 방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박국은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침묵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하박국은 잠잠히 서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잠잠히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작고 연약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왜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며 멋지게 살도록 두시는 걸까? 라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은 언제였나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이니 받아들여야겠다 생각하며 순종했나요?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정직하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면서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무관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질문했다면 나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 후에 바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질문만을 잔뜩 던져놓은 채로 대답은 바라지 않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그저 질문만을 던져왔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잠잠히 기다려 보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우리 운동원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1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의 퀴즈 시간인데요. 먼저 댓글 당첨자 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번호는 1번 그리고 마지막 번호입니다. 아직도 부끄러움이 많아 댓글로 만나지 못한 우리 운동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2문제 드립니다. 첫 번째, 하박국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은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다시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땡땡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땡땡에 대해 어떻게 땡땡 하시는지 땡땡땡땡 것 또한 필요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동원들의 삶의 많은 것들을 믿음 안에서 행하고 또 질문하며 응답받는 복된 고등부 운동원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도 지혜로운 큐티 생활로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